식사도 하시고 좀 졸리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오후 예배도 승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선지서죠.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유다의 사회가 불법과 부패로 치닫고 있던 유다왕 아하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으로 인해서 늘 불안에 떨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면서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쪽 근동 지역 전체를 질풍노도처럼 휩쓸고 다녔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미가 선지자의 사역 기간 중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은 면했지만 남유다 전역이 거의 초토화되는 침략을 수차례나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때에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에 빠져 있었고요. 그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에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선지자 그룹들도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의 숭배를 하는 그러한 혼합적인 신앙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은 지역과 계층의 어떠한 구분이 없이 전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었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정의와 도덕 또한 무너져 버리고요.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국민은 제각기 자신의 안일과 영달의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힘쓰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 축적과 자신들의 기득권 확장에 나서서 압제와 수탈을 일삼아서 나라 전반의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도의 타락과 죄악, 부정부패의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앞장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묵시, 즉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선지서를 늘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좀 보기 좀 싫어하는 부분의 성경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레위기나 민수기 이러한 율법이나 제사의 항목이 쭉 나오는 것들은 좀 지루해하시고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을 늘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좀 싫어하고 좀 우울감에 빠질 만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늘 언제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회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심판과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도 선지서의 말씀을 오늘날 그다지 비중 있게 많이 전하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서의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요, 어떤 한 구절 아니면 한 단락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선지서를 제가 쭉 강해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선지서를 계속 강해하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좀 성도님들이 좀 영적으로 좀 깊이 좀 빠질 수 있는, 나의 어떤 죄성을 늘 계속 부추기는, 죄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들이 좀 영혼이 좀 피폐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선지서의 말씀이 오늘날 잘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서의 말씀 역시 이 시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른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형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비추어 봤을 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교회들이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는 한편으로 죄악으로 인한 대다수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본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만 보이겠죠. 그러나 그 죄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이 바로 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언제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고 자신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던 중 끝내 진노를 발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즉 자신이 예전에 다 정복하고 진멸했어야 될 그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들을 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400여 년 동안 침묵기를 주십니다. 그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묵시도 예언도 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멸망되어져서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신약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구속의 역사가 다시금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미가서 6장은요,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6장과 7장의 그 결론부를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 당시에 형식주의의 신앙과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늘 미가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했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라고 따져 물으시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변론을 하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반문하는 말의 속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가지의 물음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러 하나님께 갈 때 무엇인가 바칠 것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좀 더 자세합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번제물이란 불태워 바치는 짐승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불태우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 물음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어떻다는 것이죠?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더 드려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된 마지막 두 질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젠 짐승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그 섬기는 것을 보니까 어떤 제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까지 그 신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맏아들이라도 이 몸의 열매를, 이 몸의 열매나 맏아들이나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 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씨죠. 즉 내 자손,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이러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무엇인가를 꼭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미가 선지자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대답으로 미가는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가지고 와서 바치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평소에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져와서 바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는 사울과 다윗,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죠. 그 왕의 극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고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어느 날 암나기를 잃어버렸고요.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게 시켰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헤매고 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환과 사울의 대화가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무조건 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좀 주석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 주석은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살해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즉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에 이 예물은, 지금 이 예물이라고 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써 있는 예물은 그 사역자에게, 즉 사무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그 물건이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사실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카톨릭하고 저희 개신교가 같이 연합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좀 좋은 그 해석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천주교하고 같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좀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구절에서 예물을 뭐라고 그 번역해 놨는지 아십니까? 복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감이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저만 안 좋나요? 네. 그러니까 복을 빌 때 주는 값어치죠.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면 그것을 받고 예언을 해주거나 뭔가 말을 해주는 점장이와 같은 느낌이 좀 들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의 사례, 감사의 표시. 그래서 사울 또한도 그때의 문화에 맞춰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어떤 설교자 분들께서는 이 본문을 너무나 앞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사역자를 만날 때는 언제나 뭘 들고 가라고. 예.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안 민망한가 모르겠어요. 예. 요즘 김영란법도 있는데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법이 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의 습관이라,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세심했던 사람이다라고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힌 이유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의 땅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고 가시적인 왕이 지시를 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 나라도 그렇게 국가가 세워져서 뭔가 눈에 보이는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왕이 필요하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그 이방의 세상의 기준에 왕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하고 옳은 정의로운 왕을 주셨겠구나,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왕을 허락하셨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직분 외에는 어찌 보면 똑같은 성도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회자에게 사례를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당회와 또 어떤 집사회,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 행정과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목회자 혼자만의 전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전합니다. 그럼 나머지 목회자가 과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들은 또 특별히 한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어서 아주 크게 부흥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의 기구들은 다 있으나 결과적으로 목회자 혼자의 전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무엘서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즉, 세운 왕은 뭐라고 할까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뽑게 허락했지만 결국 사울 왕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등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유추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겸손하고 좀 소심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별로 쳐주지도 않는 사이드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없었고 소심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요. 전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긴박하게 변해갑니다. 사울은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날이 다가오는데도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은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대신 드려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왜 자신이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막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신이 해버린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꼭 제사를 받아 먹어야만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사울은 누가 되었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물론 사울은 2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해석은 분분합니다. 원래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튼간에 사울왕은 하나님은 겉으로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 것을 드리면 좋아하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정과 방법이 어찌됐든지 간에 물질을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 다음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그 다음 2대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언제나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는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췄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었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사울이었다면 그냥 건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건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시지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만들어드리면 하나님은 분명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피신을 가게 됐죠. 그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만 있다면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게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계실 곳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인 미가서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판가름에 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옛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정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여러 번 정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제 맘대로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백성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말을 좀처럼 쓰지 않고 그 말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으니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와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온갖 악행과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똑같이 대입을 하면 아주 큰 문제와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은 현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저도 목사입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감언이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즉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애석하지만 이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어떤 임직자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받아야 되고 권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은 마땅할진데, 오늘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덮어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죄된 행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도 정의롭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를 향해서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로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 정의가 실현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의임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안락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의 교회들이라든지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로 옮긴 말은 본래 둘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해야 될 도리나 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는 자식을 잘 돌보는 것, 자식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 친구로서 의리를 지키는 것, 종이 주인을 잘 받드는 것, 이러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인자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한 도리와 의무와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함은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녀는 늙은 부모를 길에 버리고 남편은 보험금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를 찔러 죽이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다 보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을 했는데 각자의 따로따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고 옮긴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신중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늘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살기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아니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려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람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오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잠깐 말을 했지만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주된 기도의 기능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기도는 잘 하지 않고 앉아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의 어떤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도 자기 전에도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죄된 생각이고 부패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 부패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내 자식도 언제 사랑해집니까? 죽일 만큼 미울 때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죠. 하지만 어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앞에 서는 리더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왕이었기 때문에, 뽑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 해서 왕처럼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지 종처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엎드릴 줄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뿌리쳐도 나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횟수와 행위와 시간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정작 주님은 잃어버린 삶입니까?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정의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의가 된 세상입니다.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가진 것이 많으면 정의가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은 참된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참된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앙적인 봉사와 행위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배고프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계속 흐르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영광된 인생은 일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정의의 기준으로 삼아서 인자와 긍휼을
늘 사랑하고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탐욕과 거짓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이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은 그 찬송이 있습니다.